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드디어 요셉 앞에 서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보면 좋을까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족에게 구원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고난당했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복되게 우리가 누려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잔치는 천국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됩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와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천상 잔치가 벌어진 거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잔치들은 예수님 믿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위로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천국 잔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것 딱 하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보내는 믿음의 결단을 했죠. 이 믿음의 결단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이 행했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잊게 만들었고요,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할 잔치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 잔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가끔 나의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잔치를 주시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인정하여 드리고 믿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후에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잔치에 참여하는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심령 가지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데도 두려움으로 변명만 늘어놓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 형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자리는 형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자리죠. 이때 형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잔치가 준비된다면 또한 초대됐다면 기쁨과 막 설레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잔치 자리에 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며 의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면서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지난번 자루의 돈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청지기를 보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막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자루의 돈 우리가 가져온 것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여관에서 자루를 풀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그런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다시 가져왔고 오늘 양식 살 다른 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야 할 순간인데 도리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변명할 거리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정말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는 우리를 향한 선포된 귀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충만히 누려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요셉 형들처럼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마음의 평안을 금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안에 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충만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게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신뢰하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드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청지기의 입에서 예수님이 전할 그 샬롬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는 분명 애굽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언급하며 샬롬의 메시지 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굳이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넣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 요셉이 시켜서 내가 너희 자루에 넣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 돈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잖아요. 주인 요셉이 하나님이 넣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수군거리는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청지기가 즉석에서 대답해 준 겁니다. 요셉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변명하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는요,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고백이라면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 그는 요셉의 삶도 보고요, 주인인 요셉의 모습도 보고요,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진짜 믿었고요, 그가 믿은 바대로 이 자루에 돈을 채워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샬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샬롬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샬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고도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변명하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주인이 믿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로 살고 또 어떻게 쓰임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복된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누려짐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천국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형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데도 두려움과 변명만 늘어놓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 의심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전할 만큼의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실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메시지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